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수와 규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수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읽은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성전을 짓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줄 게 무엇이 있나, 뭘 좋아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귀한 것으로 베풀고 싶어 하게 되죠. 또 어떤 무언가를 주었지만 그에 더해서 또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주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줍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베풀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지인에게도 그렇게 베풉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죠. 희생하고 노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인격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비현실적으로 순수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는 설렐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카페를 간다? 하나님은 그럼 뭘 드실까요? 카페 라떼? 네, 망고 바나나? 다윗은 정말 신앙이라는 말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이 더 하나님과 있을 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데이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나눠드린 악보의 뒷면에 보면은 함께 읽을 말씀들이 있는데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역대상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들을 만드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에게 성막의 양식을 주셨죠. 너는 이렇게 만들라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그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성전의 양식을 주셨어요.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성전은 성막과 같은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기본 배치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성막과 같습니다. 성전과 성막의 차이점이라면 성막은 일시적이고 텐트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이제 지었다가 치웠다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성전은 영구적이고 고정된 건물의 의미라는 거죠. 오늘 6장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전해주는데 2절에 보면 먼저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로 하면은 미터로 하면은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에 뜰이라는 것이 있었죠. 울타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울타리 빼고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같이 있는 그 회막만 두고 본다면 지성소의 크기를 지금의 성전과 비교하면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2배. 구조는 비슷하고요. 보면은 이제 그림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팀나 국립공원에 설치된 성경 기준으로 다시 재현한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림 2번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제가 하나를 가져온 건데 도형입니다. 이미지죠. 솔로몬 성전을 묘사한 성전 이미지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구조를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이 엄청 커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작은 물두멍을 또 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 아래 가운데 중앙에 보이는 그 물 큰 것을 높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크게 높바다라고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 손과 발을 씻는 그 높바다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10개가 되는 이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바퀴를 달아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규모는 2배, 다른 것들에 대한 모든 양들도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구조가 다르냐면 맨 앞쪽에 가운데 중앙층에 보면은 큰 놋기둥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놋기둥 하나를 지었고, 그리고 왼쪽 끝으로 보면은 거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락방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해서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각자 이제 기도방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의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텐트와 건물의 차이를 보면은 확연히 구별이 되죠. 뭔가 더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더 웅장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건 정말 구별된 것이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금으로 뒤덮인 걸 볼 수 없어서 겉으로만 보면은 그냥 일반 텐트와는 별 다른 군용 텐트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7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열왕기상 6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제 6장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기술력을 봅니다. 두로와 바깥에서 다른 먼 곳에서 다 사이즈에 맞춰서 설계도대로 만들어 온 다음에 성전 안에서는 그 어떤 망치 소리나 두들기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돌을 아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그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돌을 가지고 조립만 했다라는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7장으로 넘어가면 7년간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 왕궁은 더 오래 걸려요.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이 크기는요 성전은 성막의 2배라고 했죠. 근데 이 지금 솔로몬 자신을 위한 왕궁의 크기는 성소 말고 울타리 뜰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울타리 훨씬 더 넓은 면적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자신의 왕궁은 성전보다 4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궁이었어요. 왕의 집무실. 그러니까 거처할 왕궁은 또 따로 짓고, 규모의 차이로 딴지를 결고 싶지는 않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집무실, 자기의 왕궁을 더 크게 지었다라는 것이 설교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솔로몬의 어떤 취약한 소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솔로몬이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붙입니다. 처음으로 다윗을 통해서 준비되고 솔로몬을 위해서 세워진 이것을 보는데, 저는 아주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라고 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왕궁을 짓고 성전에 옵션을 추가했어요. 열왕기상 7장 15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8m 정도 되는 큰 녹기둥 둘을 입구에 세웠어요. 보면은 우리 그림 이번에 솔로몬 성전 이미지에 보면은 입구에 보면은 단면도를 잘랐을 때 왼쪽은 사라졌지만 오른쪽에는 녹기둥 하나가 보이죠. 성전 내부의 높이만큼 크게, 아주 크게 녹기둥 2개를 세워놨습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만 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멋진 성전을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봉헌하고 그 웅장함과 그 어떤 영화로움과 명예를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고민했는지도 알 수 있죠. 출입할 때마다 얼마나 대견하고 이 기둥을 봤을 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근데 이 성전의 큰 기둥을 보면서 감격하기보다는 각오와 다짐을 했었어야 돼요. 믿음의 다짐을 했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내가 이 기둥을 바라보는 지금의 마음처럼 지켜야겠다. 이 다짐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다짐들, 이러한 도전의 마음들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순간을 얼마나 이어가지 못합니까? 영화 같은 것을 봤을 때도 도전을 주거나 깨우침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을 때 그 감동의 여운은 기억하지만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강원도 속초 방향으로 가면 미시령 고개를 넘어가면 설악산 울산바위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속초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그 거대한 산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우뚝 솟은 거대한 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감탄을 하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지으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자연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에 가슴이 막 벅차오르게 되죠.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운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도전, 가르침, 교훈, 질책,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이 믿음의 집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 저렇게 지었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내가 머무는 곳이 되고 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에 장수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축복이었던 장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는 주셨고 듣는 마음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셨고 이제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계명 그 복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나중에 보면 솔로몬은 장수의 복은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장수의 복은 언제 지켜집니까?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다윗이 70세 정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6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잠들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속된 건축이 있었고 또 노역으로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솔로몬이 그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영화와 강대한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첩을 두게 되고 아내들을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고 우상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도 짓고 웅장한 녹기둥도 지었는데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국가가 되고 계속해서 제국의 침입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비가 없으신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정결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대한 엄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웅장한 기둥을 세우는 마음과 신앙은 대단하지만 정작 그 성전에 복을 주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성전의 웅장한 기둥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 어떤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다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지었어도 그분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분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삶의 흔적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기념비 하나를 만들었다고 그것으로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형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고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지었죠. 저녁에 대해서 모든 데가 불이 꺼지고 모든 데들이 사라져도 빨간 네온의 십자가는 켜집니다. 그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달고 있는 빨간 네온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법도와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개독이라는 욕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크리스천이라는 국가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단체와 공동체, 그 커뮤니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많이 헌신하죠. 뭔가를 짓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디에 다녀왔을 때 고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돌을 쌓기도 하고, 뭐 벽에다가 무언가를 새기기도 하고 흔적을 남깁니다. 왜냐? 우리들에게 너무 의미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경험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역의 그 돌에게 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성전 건축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 많은 약속,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복들을 여러분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야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따라 녹기둥보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